오늘은 다시 거룩한 영광교회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은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위임식에 인사말을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읽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제 마음이 떨리고 제 마음이 또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위임식에 인사말을 읽지 못하고 제가 마스크도 벗어야 하는데 마스크도 벗지 않고 제가 이렇게 중언부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항상 어떤 행사 때나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써서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짧은 인사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위임식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참으로 밝아졌다. 참으로 밝아져서 참으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 때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소문을 들으면서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우리 교회를 그동안 다녀가셨던 작년하고 올해 다녀가셨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에게 오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바깥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일을 어쩌나 싶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전에 목회를 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 교인분들이 오셨는데 또 저희 형제들, 가족들, 제 친구, 목회자들 뭐 이런저런 분들이 쭉 오면서 밖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소문은 이제 듣고 왔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인들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 위임식 이후에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고, 마음이 참 편안하고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좋았다고 그런 칭찬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오면서 또 우리가 행복을 계속 외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얼굴에 행복이 충분히 배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행복을 부르짖고 행복을 더 외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먼저 제가 위임식에 썼던 제 인사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위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목회에 성공하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하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부임한 것도 아닙니다. 멋진 제 인생의 성공과 마무리를 위해서 부임한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님에서 상처받고 많은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30대, 40대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그 성도들의 자녀인 교회학교 아이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교회학교와 남성교회 등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무너졌습니다. 영광교회는 이전의 영광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상처받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살리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교인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설교의 말씀은 부직갱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집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는 막대기 부직갱이입니다. 저는 영광 아궁이에 불을 뗄 때 필요한 부직갱이가 되고자 합니다. 불을 피울 때, 불을 살릴 때, 그리고 불을 나누고, 그리고 불을 때로는 조절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끌 때 부직갱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검게 그슬리고 불이 붙어서 나중에는 자신도 불쏘시개로 아궁이에서 생명을 다합니다. 부직갱이는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부뚜막에 굴러다니는 그런 단지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에게 축하한다고 하지 마시고 무너진 교회 회복을 위해서 부임한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광 교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목사로 인해서 상처받은 교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꿋꿋이 지키면서 또 다른 희망을 걸고 열심히 기도하고 활기찬 다정다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장로님, 따뜻하고 순수한 성도님들, 저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과 격려는 저희 교회에서 영상 설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떠날 때 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 앞 식당을 하는 동창이 필요할 때 쓰라고 준 5만 원 몇 장도 받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직원 채용이나 교원 인사에서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주는 월급의 대부분은 학교 발전기금과 그리고 총장실을 찾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막상 대학에 다니는 제 두 딸에게는 한 번도 등록금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때로는 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러나 저는 아낌없이 줄 것이 없어서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저 나누어 주는 것이 목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또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역시 그렇게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1963년 오정동 포도밭 언덕에 개척되어서 제1의 부흥의 시대로 교회가 제 모습을 갖추었고 1993년 분열의 아픔을 딛고 정동욱 원로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제2의 부흥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제3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라는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우리 장로님들과 영광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59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였던 영광교회가 회복되어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날, 제가 부직갱이 역할을 다하는 그날,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부직갱이로서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바쁘시고 분주한 주일에 먼 길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려고 했는데 그날 제 마음이 잘 허락하지 않아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래서 사진을 넘겨야 되는데 제가 이 영광교회 처음 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했던 내용이 영광 가족들이 불러야 될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유임식 날 제가 오전 예배 때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유임식에 왔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격려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11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입니다. 장로님 세 분과 권사님들이 또 안수집사님들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대부분이 다 소리 집사님이었고, 그 후에 안수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대표로 몇몇 분들이 오시면서 저에게 많은 염려와 또 기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먼 데까지 와서 저를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참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교회다, 참 멋있다, 정말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앞으로 이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덕담을 해주시고 가실 때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원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섬기던 치악산 영성수양관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교회 목회자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함께 많은 시간을 거쳐서 대화하고 나누면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희망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더군다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 저를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에도 저를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안 되는 형편이 있는 분은 혼자라도 좋고 커피숍이라도 좋고 아니면 국수 한 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화의 자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많고 제가 목회적 경험이 담임 목사로서의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기관장 경험도 있고 총회나 교수나 소장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또 부교육자로서 정말 오랫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제가 인동교회에서 선창교회에서 문창교회에서 대전영락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대전영락교회에서 제가 목사한테를 받은 다음에는 제가 서울에 있는 평양로의 성광교회라는 데 가서도 제가 교육목사로 또 사역을 했고 또 아까 소개한 그 수율이 있는 그 교회 가서 11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했습니다. 따져보니까 제가 이 부목사로 사역을 한 게 세계교회에서 20년 이상을 했더라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40대 후반이 중반이 지나면서
저에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임 목회로 가야 되느냐, 또 한 길은 다른 기관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이 되어서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50이 돼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50이 돼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늦게 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에 이제 교수가 되어서 50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면서 부교수 이상의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제가 50이 돼서 조교수로 제가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50이 된 나이에 신학대학 교수로 간다는 것이 많은 분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목회를 준비했고 다양한 목회적 경험을 쌓았던 제가 그곳에 간다는 것은, 신학대학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 50대가 되어서 신학대학교 가보니까 생활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생활이 안 돼서 학교 총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이 학교 교수로 왔는데 제가 생활이 안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장님 하시는 말씀이, 김 교수, 기도를 해야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총장님, 기도하면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건 기도해도 안 돼요. 총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허허 웃으면서 기도해야지.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제 상황이 그렇게 깜깜한 상황이어서 제가 동문회에 찾아가서, 아니 동문회에서 날 보고 교수라고 했으면 동문들이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동문회에서 조금 보태주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생활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총회를 찾아가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세미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가 언론과 많은 교계의 목회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저는 세미나 명강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기독교 각종 잡지나 신문사에 제 강의 원고가 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교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름값으로 밥값으로 다 날라가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 과정을 거쳐서 총회연구소 소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신학대학 교수님이 2년 동안 자기가 소장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대덕교회에서 그날 이사회가 모여서 총회에서 저에게 연락 오기를 3일 뒤에 대덕교회에서 이사회가 모이는데 교수님도 오셔서 연구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발표를 하나 해달라. 그래서 얼마 정도 하면 되냐 그랬더니 한 10분 내로 하면 된다. 그럼 또 다른 교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제가 보니까 저보다도 교수 경력이 15년이나 앞선 분이시고, 그 연구소 이사회 모임에 벌써 5번이나 그분이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또 그 교수님하고 그 연구소 이사님들하고는 거의 신학대학 동기이거나 다 연관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 대덕교회에서 하니까 저를 들러리로 내세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안을 가지고 설명서 채택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총회에 있는 분이 저에게 그 교수님 들러리로 서라고 저에게 와서 하는가 보다 싶어서, 그래서 10분 동안 짜리 프리젠테이션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났는데 거기에 계신 12명의 이사들이 다 하나같이 만장일치로
제 안을 채택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에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저보다도 10년 이상 신학대학교 선배이시고 또 저보다 유명하신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연구소 소장하려고 벌써부터 정성을 많이 들여왔는데 그분이 발표한 거는 아무도 동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제가 아는 건 동의 제청으로 12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나니까 그분이 어느 순간에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훗날 그분도 한일장신대 총장님이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때 일을 밝히면서 그때는 참으로 제가 죄송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그때 참 제가 얄미웠다고 한 대 줘받고 싶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연구소 소장을 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순식간에 총회연구소 소장이 되어서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원고에 지금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 제가 목회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교육자의 경험은 많고 기관 경험이 나름대로 있지만 담임 목회자로서의 경험이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학교와 교회를 와보니까 전혀 다르고 제가 부목사로 20년을 사역을 했지만 그 교회에서 느꼈던 목회의 분위기와 또 우리 영광교회 분위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화를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씩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 선입관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기관도 좋고 부서도 좋고 교육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 1대1도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좋습니다. 함께 가슴을 열고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서 가는 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단순히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그리고 우리 각 기관과 부서들, 부역들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이 교회의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의 방향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 목회의 주제, 목회의 방향성을 제가 정했고 그리고 영광교회에서 제 목회 비전은 2020년 올해부터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원의 300 영광 성도를 성장하여 성경적인 건강한 계획대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 저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 때 계속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목회자의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으로는
첫 번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잔치 예배 공동체. 이미 이 천국잔치란 말을 제가 많이 사용했고 이미 그것을 매 주일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지금 이루어진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 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과 온 후에 예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좀 더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예배가 차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광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의 자랑이 되고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 매일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2번 이상씩은 좀 새벽 기도를 나와주는 교회. 새벽에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적어도 금요일만큼이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제껴놓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장로님들 치악산 명성수양관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보셨겠지만 명성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전에 보면 이 강단 위에 아이들이 빼곡하게 앉아있어요. 빼곡하게 아이들이. 그 새벽에 토요일날만 이건 토요일날만입니다. 그 명성교회는 토요일 새벽에 아이들 빼곡하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가끔 가서 보면 놀라운 것은 그 빼곡하게 앞에 강대상에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서 조는 아이들을 거의 보지 못했고 떠들거나 엉뚱한 짓 하는 아이들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스마트폰 하나 없었어요. 물론 스마트폰은 제가 보기에는 내 가지 올라가기 전에 다 걷었을 거라고 제 짐작에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졸거나 자거나 떠들지 않고 그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정도 설교를 엄청 길게 어제는 1시간 15분을 했어요. 1시간 15분 길게 설교해도 그 아이들이 하나도 거기서 뭐 엎어져 자거나 그런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늘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만 우리 영광교회가 적어도 일주일에 영광교회 교인들은 2번 이상 새벽 기도하는 교인 됐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서 기도할 것도 아니고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이 1년에 한 번도 기도는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성도 옛날 그 영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 잘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날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로 나누어서 오전이나 오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을 바이블 컬리지 성경 대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제가 좀 풍성한 교제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떡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떡 목사님인가 보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교회에서는 제가 떡 목사로 소문났어요. 제가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다 하면 늘 그곳에 떡이나 빵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밥을 안 주고 먹을 걸 안 주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특히 제가 청년부 목회하면서 청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은 청년들은 모이면 먹는다. 먹는 것을 실패하는 청년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다. 그래서 저는 늘 먹는 것에 청년부에서는 목숨 걸다시피 반드시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반드시 먹는 판을 벌려서 먹는 수양관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청년들이 집회가 1시 2시 끝납니다. 그때 모닥불 피우고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 나이에. 그 시간에 먹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다 먹고 라면까지 끓여서 새벽 3시 4시까지 다 먹이고 안 먹이면은 그냥 다 또 먹이고 살찌게 만들고 먹는 것을 실패하면 안 된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떡을 떼는 일, 음식을 떼는 일, 삶을 함께 나누는 일. 그 떡을 뗀다는 것이 단순히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거냐, 어떻게 전도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시켜서 개인 전도도 앞으로 해나가야겠죠. 그렇지만 이 지역사회와 관련지어서 문화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 다섯 번째, 다음 세대를 어떤 형태는지 회복시켜야 된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우리 20대, 30대, 40대를 회복시켜야 된다. 떠나간 분들이 다시 올 수 없다면 다른 분야도 찾아서라도 우리가 그 세대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50 이상 된 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영광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20대, 30대, 40대가 없는 영광교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그 세대들을 향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냐.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다 70이 넘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100세 이상까지 다 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죽고 싶어도 요양원은 여러분들 절대 100세 이전에 죽게 못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에서 80 이상까지, 80대 중반까지는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저는 90대까지는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 중보 기도 사역은 90이 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골든 세대의 사역을 전개해야 된다. 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제 목회의 대략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광교회 목회 방향과 비전과 전략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렸습니다. 저건 항구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저대로 꼭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올 연말까지 다양한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항전지에 계신 분들과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영광교회 2023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계획을 제시하고 그리고 저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슴을 열고 제 생각과 제 주장과 경험과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학대학 교수로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도 때때로는 내려놓고 여러분과 같이 수평적으로 맞짱 뜨면서 대화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나갈 방향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복음에 기반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사실 오늘 주일 오전에 전했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면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 면류관에 보석이 박혔는데 그 보석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다. 면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 여러분, 그 거룩한 존재, 그 보석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 보석과 같이 보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더 찬란하게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과정들이 앞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